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이제 6과죠. 6과 신앙의 로드맵 첫 번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의 로드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창세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열정이 헛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헛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아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노력을 했고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몇 년을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때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를 이렇게 더 많이 드리지? 열심히 드리지? 뭐하러 기도를 많이 하지? 뭐하러 말씀 훈련을 많이 받지? 어차피 드라고 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적당히 은혜 받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에 거두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예배 나오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삶과 그 자녀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헛되어졌기 때문에. 헛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헛되어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더 봉사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나마 양호한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양호함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이 없잖아. 왜 없다 그래요? 자기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훈련을 받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실인가요? 진짜인가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답과 길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계속 왜 창세기를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불 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드린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으려고 시간을 들였던 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뭐를 못 깨달으면? 창세기를 못 깨달으면.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헛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가정과 삶과 자녀가 파괴될까? 뭐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맞아, 선악을 판단하며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고 삶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한테 뺏겼어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복을 사탄한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세 가지 저주가 임하죠. 첫 번째 뭐예요? 가정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원함과 다스림으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빠는 엄마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자녀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윽박지르고 내 말을 들으라고 소리치고, 그러고 나서 엄마는 뭐예요? 계속 바가지를 긁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걸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주인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도 부모한테 개기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의 명령을 들어.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그나로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집안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저주가 임하죠. 저주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깨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모든 원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그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어때요?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의 저주가 임했죠.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위치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자녀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나요? 아니죠. 부모한테 개기고 부모한테 나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 시작된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가? 왜 너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너희 부모님이 싸우고 너도 부모님과 싸우는가? 그리고 왜 너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고 두렵고 외로운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 되어 살다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탄의 종과 노예가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닌데 사탄한테 붙들려가지고 다스리라고 사탄이 명령하면 다스리고, 사탄이 원하라 그러면 원하고, 부모한테 개기라 그러면 개기고, 분노하라 그러면 분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앉아. 이생의 자랑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육신의 정욕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단을 쌓는 게 아니라 성을 쌓은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요.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유행가를 만들어서 음주 가무를 즐겨요.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나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전도사님이 좀 재밌게 보는 유튜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예요. 장사의 신. 아는 사람 있나? 그 망한 사람들 음식 가게 솔루션 해줘가지고 그 살려주는 그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이지, 그지? 네, 목사님이 예전에 그 음식 장사를 했었거든요. 네, 음식 장사에도 장사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빚도 갚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후라이드는 참 뭐시기 그게 뭐지 후닭인가? 후라이드는 참 맛있단가? 맞나? 아무튼 그 프랜차이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저 세운 다음에 팔면서 200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현금으로. 200억을 받아가지고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잠도 막 그래요. 20대는 뭐냐? 안 쉬어도 된다. 30대는 뭐냐? 한 달에 한 번만 쉬면 된다. 40대는 뭐냐? 한 달에 2번만 쉬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갈아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잠을 못 잘수록 성공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200억이라는 돈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200억을 얻게 되면은 내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허무하대요. 너무 공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겠대요. 모든 목표가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를 시작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공허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얻으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거를 얻었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두발가인의 영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공허하니까 더 많은 것을 다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해요. 여러분 얻어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핸드폰 얻었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좋죠. 근데 지금도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덤덤해요. 왜 그래요? 세상의 것은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가치가 마음 가운데 없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새 걸로 원해야죠. 이번에 또 아이폰 새로 나오죠. 이번에는 그 노치가 좀 많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던데 이번에 뭐예요? 새로운 걸 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본인이 얻은 것을. 그리고 뭐예요?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얻었는데 빼앗겼어요. 그럼 어때요? 절망이 임하는 거예요. 맛봤었으니까. 절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때요? 항상 두려워요. 항상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면은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빼앗고, 계속 빼앗고, 계속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의 삶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셋의 후손이죠.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셋인가? 아무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어요? 기복신앙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결혼해서 그 기복신앙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한 반년은 이럴 것 같아. 못해도 3개월이야.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라는 그게 사실 나 같지가 않아. 내가 얘기하는데도 10년 동안 전도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는다. 이 버릇을 없애는 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적당히 예배 잘 드리면서 그리고 세상이랑 딱 걸치면 돼요. 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미치지 않으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고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기도하면서 적당히 주님을 간구하면서 적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리고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갔다가 채워지면 또 빠져서 또 세상을 향해서 적당히 채울 때
이때가 가장 큰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왜요? 네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네피림이 돼서 여러분들이 막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사람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팽팽하게 그 활시를 당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세상을 통해서 쟁취한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또 이 생의 자랑 함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죠. 야벳과 셈과 그리고 함입니다. 함이라는 이 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검은말 시대라 그러죠. 마지막 청황색말 심판 전에 검은말 시대라 그러는데 그 검은말 시대의 증거가 뭐냐면은 검은말 시대가 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묶입니다. 빛이 꺼져요. 왜요? 그 함의 문화로 인해서, 함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큰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문화를 통해서, 가나안의 문화가 뭔지 알아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가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리고 PC, 우리가 얘기하는 젠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다. 그런데 성령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온 세상에 가나안의 문화가 가득할 것이다. 함의 문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동성애와 PC와 젠더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멸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검말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검은말 시대예요. 청황색말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포도주와 감람유를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훈련과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포도주와 감람유, 예수의 피, 그리고 감람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피와 예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구별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생활,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적당히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지금은 가능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더 이상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함의 문화로 인해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너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대학에 가고 왜 직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고. 성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목적은 방주를 짓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자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너가 죽게 된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이생의 자랑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천하통일을 하죠. 니무롯이 천하통일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가나안의 문화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없애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나 젠더나 PC 같은 거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요?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에 가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대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히면서 그를 거부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의 마음의 찔림도 없는 거예요. 불편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구별되는 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이생의 자랑, 이 하메오손의 문화를 철저하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가져야 할 행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 가져야 할 행복, 그 누려야 할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 삶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과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려야 되고요. 축복받은 삶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된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어진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없고 단절됐으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쓸쓸하고 죽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잊어보려고 채우려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 여러분들을 모든 상처와 저주에서 구원할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흐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 모든 원인, 모든 이유의 원인들, 문제의 원인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12장부터 나오는 건 이제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들, 그래 다 파괴됐죠. 가정도 파괴됐고 삶도 파괴됐고 자녀도 파괴됐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길,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 여러분들이 빼앗겨버린 그 삶의 축복들, 그리고 그 자녀의 행복들, 그것들을 어때요? 회복하는 길.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이유라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와 그 뜻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 불신앙으로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신앙의 로드맵, 그 믿음의 길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과정 가운데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우리 첫 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 양보, 원수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중보기도, 이삭 드림. 아멘. 이 10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10단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길을 떠나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요 길입니다. 요 길이에요. 갈대아 우르 어디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죠.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어디예요? 저 위에 있고 가나안 땅이 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혼자 나왔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랑 함께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롯도와 함께 나왔었죠.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몇 세였는 줄 알아요? 170세였습니다. 170세였어요. 170대. 굉장히 노령이 나왔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쭉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란 땅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못 가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나왔어요. 근데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막 모든 게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춥고 덥고 그리고 또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친 거예요. 와,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 그러면서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멈춰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냐면은 그 데라가 205세가 됐을 때 205세에 죽었거든요. 35년 뒤에 죽었습니다. 35년 동안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잖아. 칼을 뱄으면 뭐라도 썰어야 돼요? 무라도 썰어야지. 그런데 왜 가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놓고 다시 꼽냐? 아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네, 믿음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왜 중간에 머물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베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나오는 믿음으로 나온 다음에 왜 중간에 멈춰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양다리를 걸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셋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죠. 셋의 후손들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타협을 할 거거든요. 중간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끊어내질 못할 거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돈,
세상에서 주는 명예, 세상에서 주는 칭찬들,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과 그 쾌락들을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끝까지 구별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님이 기복신앙을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자녀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녀는 부모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그 자녀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자라나요? 부모의 영향력이 끊어졌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끊어졌을 때부터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끊어내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80%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통해서 너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믿고 순종을 해서 나아가야지만 너의 신앙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나는 뭐가 되면 돼요?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설령 부모의 믿음 없음을 통해 가지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발목이 잡히더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란 땅을 팍 차고 나와서 내가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곳에서 젖과 우리 끓고 막 축복을 받고 막 모든 걸 다 열매를 먹었나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우르가 어떤 땅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기가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세계 몇 대의 그 문명 중심지라고 해서 막 돼 있잖아요. 막 중국에 뭐 황하 그거 있고, 그리고 나서 저기 티그리스 강 있는 쪽이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와 모든 모든 기술들이 다 어디 있어요? 저 동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최고죠. 강남 같은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고 문화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갈대아우르보다는 조금 약한 도시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있음으로 결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시골,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척박한 게 끝이 아니에요. 뭐까지 와요? 기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문제가 생기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게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어때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세상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에게, 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운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 빨개 벗고 막 이렇게 막 한 그 이상옷 입은 거 있잖아요. 파라오. 그게 바로예요, 바로. 그 파라오한테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빼앗겼습니다. 기근이라는 현실에 타협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그 가족을 채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세상으로 타협해 나아갔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이 타협함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 너가 아직 연약하지, 너가 아직 나를 믿지 못하지, 내가 살아있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가족을 빼앗겼어요.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을 빼앗긴 대신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빼앗겨요. 자녀를 빼앗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대가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사탄이 복을 줍니다. 너 내한테 자녀 줬지?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서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때요? 다시 수습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수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뻘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위치에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남방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도망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으로, 얼마나 그 위치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신 베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요? 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를 만날 그곳, 여호와 삼마, 내가 너를 기다리는, 내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옛날에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이 얘기했냐면은 수습하시는 하나님. 나는 뻘짓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위치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치를 벗어나서 일어난 문제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수습해 주세요. 인간관계를 수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삶에 있는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수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습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뭐예요?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위치를 벗어나라고.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그 정도 할 필요 없다고. 세상이 얼마나 재밌냐. 세상이 얼마나 즐겁냐. 왜 너가 그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냐. 이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을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뭔 소리겠어? 뭔지 모르지? 그지? 참나. 아이고, 참.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세상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탄이 붙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모세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아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공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통신문도 이제 돌릴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가지 말아야지. 그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여러분들 인생 망하게 하려는 사탄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후회하고 돌아오지 말아라. 그 전에 돌아와라. 고생하기 전에.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대가를 치러 봐야지.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는 없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저런 일을 겪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 왜 이렇게 훈련을 해?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면서 떠났단 말이야. 근데 떠나가지고 지금 꽤 지났거든요. 년 단위로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한대. 삼마대가 좋았다. 삼마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요. 삼마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 울타리에서 딱 벗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라면서 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올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깨닫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복이에요. 안 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자녀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가정의 저주와 삶의 저주와 그리고 모든 자녀의 저주를 우리가 끊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